아나빠나 사티 수타를 했으니까, 이제 대념 적용을 하겠습니다. 사티 바타나 수타를 하겠습니다.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안 보이기도 하고. 안 봐도 돼. 돌사람은 봐요. 돌사람. 자, 이제 법의 관찰 대념 적용입니다. 이 법의 관찰, 자, 아까 아나빠나 사티 수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 수행하고 이랬지요? 또 그 다음에 탐욕이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 수행하고, 또 탐욕이 소멸됨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 수행하고, 또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 또는 내시리라 수행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법륜처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해요? 이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는 말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법의 관찰 5가지 장애, 이런 제목이 또 붙어가지고는, 자,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자, 이제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는 말은 이해를 하시죠? 이게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는 말을 잘 몰라요. 이걸 설명해 준 경우가 별로 없어요. 법에서 법을 관찰, 당연한 말이고, 그건 당연한 말이고, 그냥 지나가 버려. 저는 모르는데. 응? 몰라요? 저는 네. 법에서 법을 관찰. 그거 저 대념수경 공부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전에 선임인데 한번 배웠어요. 네. 거기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한다,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다. 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예. 그걸 모르세요? 예. 그때는 뭐라고 그러시던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나,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나,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한다나,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는 다 똑같은 말인데, 앞에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것은 관념이고, 즉, 이것을 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관념이고, 몸에서 몸을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즉, 실제는 뭡니까? 몸의 실제는 뭡니까? 전부 호흡작용, 소화작용,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작용, 여기서 어떤 지금 땀이 나고 하는 이런 작용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안에 소화작용 이런. 그래서 바로 작용 그 자체로 알아지는, 즉 몸의 실상. 즉 실상이라는 건 일어나고 사라짐이죠. 작용이죠, 작용. 그래서 앞에 몸은 이 몸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몸이고, 현상. 뒤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용의 현상. 즉, 그냥 알아지는 그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뒤에는 실상,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전체 여기 법은, 자, 5가지 장애 5개, 5가지 무더기 5온, 6가지 감각장소 6처, 7가지 깨달음이 구성해서 7각지, 4가지 성스러운 진리 4성제, 4성제를 다시 또 장황하게 고진멸도를 또 설명을 했어요. 예. 이것의 법의 관찰이에요. 근데 그러면 한 가지를 봅시다. 그 중에 5개 중에 한 가지를 봅시다. 이 5가지 장애의 법.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알아지는 모든 현상이 다 법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느낌도 법이요, 몸도 법이요, 마음도 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몸, 느낌, 마음과 구분해서 법을 이렇게 구분해서 붙여놓은 것은 대상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치의 드러남인 거죠. 이치의 작용의 드러남이죠. 작용의 드러남이도 이것이 그냥 작용의 드러남이 아니라 작용의 연기, 즉 연기작용의 드러남이죠. 하나의 작용의 드러남이 아니라 연기작용의 드러남이죠. 그것도 중중무진 연기작용의 드러남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뭔가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는 그 연기, 연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치라는 측면에서 다시 앞에 거는 그냥 현상 그 자체라고 한다면, 작용 그 자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치의 작용이라고 하는, 작용의 이치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것을 법이라고 구분해 놨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냥 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다 법인 거예요. 온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법인 거예요. 법이 아닌 게 없는 게 전부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마음도 법이요, 몸도 법이요, 느낌도 법인데 그거 구분해서 이렇게 법이라고 해놓은 것은 단지 그 하나의 작용이 아니라 작용의 이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따로 떼놨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이 앞에 몸을 관찰하는데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몸 관찰에도 법이 있어요. 이 보면은 몸 관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몸 관찰이 아니라 거기 있을까보다. 뭡니까? 이게 대념측이었네. 예. 대념측에 보면은, 몸 관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자, 몸 관찰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로 열고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것은 몸 관찰에서 몸이 아니라 여기 법이 나오죠. 이것도 법인 거예요. 이것도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딱 이렇게 몸은 몸만, 느낌은 느낌만이 아니라 느낌도 법이고 느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로 법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느낌 그 자체 알아지는 것은 수념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작용적인 측면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렇게 되면 그만 이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법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사실은 있어서 있는 게,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자체가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느낌 그 자체로 알아진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치가 알아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치가 바로 느낌 그 자체인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에 얽매이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 이치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규정하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행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법념체라고 하는 이 말에도 얽매이면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단지 그 사실이면 되는데, 어떻게 알아지는지, 이렇게 알아져야 되는지 저렇게 알아져야 되는지라고 규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알아지고 저렇게 알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알아지고 저렇게 알아진다는데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알아져야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알아질 수 있고 저렇게도 알아질 수 있으니 어떻게 알아져도 괜찮다라고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다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5개라고 하는 것이 이 5가지 장애인데,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안다. 이거는 법념심이 아니에요. 아까 마음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 있는 마음이면 탐욕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이 말이나 욕망이 있을 때 욕망이 있다라고 아는 거나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념처가 아니에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돼. 그래서 여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법념처라고 여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에 하면 그래요? 이번에는 법념처 수행을 한다고. 어떻게 하면 이번에 심념처 수행을 한다고. 수념처 수행을 한다고. 벌써 이러면은 도의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렇게 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도 알아지고 저렇게도 알아지니 어떻게 알아줘도 괜찮으니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단지 알아주면 된다.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꾸로 알아가지고 이대로 알아줘야 된다고 계속해 설명하고 규정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묻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탐욕 있는 마음을 탐욕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그랬는데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욕망이 있을 때 욕망이 있다는 것은 욕망이 있는 마음은 욕망이 있는 마음이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게 심념처입니까? 법념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닌 거예요. 경과 관계없이 바로 이 말에 얽매인 생각에 얽매여서 나오는 질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다면은 그거는 법념처고 그거는 수념처고 또 이렇게 규정하고 여기 대해서 또 막 합리화시키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점점 더 생각에 빠지는 거죠. 점점 일어날 때마다 아니 세상에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것이 법념처인가 수념처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질문이 몸 할 때 지수 화풍 그 요소라고 그것이 알아진다고 그러니까 땅의 요소가 있으면 땅의 요소가 있음이 알아지고 이러니까 아니 선생님 이게 땅의 요소입니까? 이게 바람의 요소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이 지된지 풍된지 화된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가 아닌 거예요. 이래서는 백날 해봤자 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규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알아질 수도 있고 저렇게 알아질 수도 있으니 이렇게 알아줘도 되고 저렇게 알아줘도 되니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알아지고 저렇게 알아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서 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틀렸어요. 아까 몸을 관찰하는 데 있어가지고 몸의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념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욕망이 있을 때 욕망을 아는 것은 바로 심념처지 법념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법념처니 수념처니 심념처 이 규정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경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더구나 경전에서 법의 관찰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은 부처님이 절대 붙이셨을 리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냥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일 뿐인 거예요. 생각나시는 대로,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얽매여 있는 것이 보이면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얽매여 있는 것이 보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게 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각 욕망이 없을 때 뭐 있다고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는 것도 앞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 또 하면은 이게 아마 현실님이 듣다가 나가버릴 거예요. 아까 몇 번이나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봤어. 왜 이렇게 딴지고 있습니까? 아까 먼저 딴지를 걸어서 그렇게 딴지를 걸어서. 그래서 자 이거는 자 여기 이게 이제 법념처인 거예요.
감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나는 감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이것이 바로 작용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법념처인 거예요. 이름하자면은. 그런데 사실 법념처와 법념처 아닌 게 섞여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법념처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전에 어떤 감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아요? 꿰뚫어 아는 것이 뭐죠?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보임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있으니까 욕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욕심이 있음을 알아차리니까 욕심이 없어지고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법념처 수행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따져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응? 그것이 아니라 법념처라고 해도 내나 알아지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이런 것은 문득 알아지는 거예요. 문득 알아지는데 문득 알아짐이 알아지는 거예요. 문득 그러한 이해가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찰하면서라든가 꿰뚫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뭐가 알아지든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면은 문득 그렇게 욕망이 작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통찰이 일어남이 또 경험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이 일어남이 알아지는 것이 이것이 착각이라는 어떤 신상에 대한 알미 있어야 알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떻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알아져야 어떻게 알아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도 이제 욕망이 욕망으로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즉 삶에서 그것이 욕망이라고 알아지지도 않고 욕망이라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즉 불편함이 그냥 경험되지 않을 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욕망이 감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안 알아질 수도 있어요. 안 알아진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저는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평상시에 이런 일이 없을 때 누가 오지 않을 때 맨날 일하고 뭐 이렇게 밥해 먹고 뭐 이렇게 살 때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아는지 전혀 몰라요. 그때 가만 참 이거 내일부터 수행 시작하는데 내가 뭘 알지?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면 깜깜해요. 내가 뭘 아는 거지? 그리고 내일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응? 평상시에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알아지지 않아요. 평상시에 어떨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일 더 하는데 또 특별수행이랑 이름까지도 특별수행이라고 붙여놨는데 내가 뭘 알지? 아무것도 알아지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뭘 아는지 도대체 아무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안다는 것이 없어. 뭘 아는지 없어. 그런데 탁 치면 이렇게 줄줄줄 나와. 저는 이렇게 깨끗해요. 아무것도 적어놓은 게 없어. 뭘 이야기할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공부한 적도 없어, 사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경험적으로 이 순간 떠올라요. 나와, 그냥 나와. 평상시에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뭘 아는지가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로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이 궁금해 했다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져요. 그러나 평상시에 궁금하지 않았더라면은 사실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잠깐 전달이 잘못됐나? 제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감각적인 욕망이 몸에서 이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그대로 자연의 이치로 알면 그냥 그것에 대한 알미 있는데 무지하면 그거 자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는 것도 이해가 무지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바른 알므로 경험이 된다. 되지 않나. 그런 말씀으로 질문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지가 없어질래요? 깨어있어.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자, 무지가 없어야 된다고 하니 좀 막연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른 견해로 봐야 된다, 이러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바른 견해로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바른 견해로 보는 것이 보면서 아니짜 무상하다. 네. 이거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무상하다라고 생각해 주면서 하는 것이 바른 견해로 보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상하다. 저 고행가 수행가면 그래요. 아니짜. 맨날 보일 때마다 아니짜. 들릴 때마다 아니짜. 느낌이 알아질 때 아니짜라고 계속 아니짜라고 적용해줘요. 또 어떤 경우는 이파사는 그러잖아요. 여기 말 그대로 아나빠나 사티 숫다 가르친 데 가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무상함을 무상합니다라고 알면서 숨을 내쉰다 그러니까 숨을 들어오고 내쉬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상하다 이건 무상한 거야라고 규정해주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바른 견해로 수행하는 거예요? 사마타로 수행하고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이 그대로가 아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닌가? 그럼 이해가 아니 도대체 먼저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 제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경험으로 알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경험으로 알아지려고 하면 스스로의 경험으로 알아지는 그것이 도인데, 네. 도의 상태가 돼야 알아지는데, 네. 도의 상태가 돼보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알아졌다면은 이미 도가 도 역할은 다 됐고, 그런 건데, 그러면 지금 뭐 수행이 왜 필요한데? 예. 생각으로 사실은 바른 견해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는 무지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다 생각 속의 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념치경에 보면은 말끝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 모든 것에 뒤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대념치경의 처음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머문다. 즉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야 된다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자로 하면 정지정념이라고 그래요. 정지는 바를 정자 알지자니까 바른 알므로 바른 알아차림, 또 그것을 알아차린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여기 대해서 도대체 정지가 알아차림이냐
정념이 알아차림이냐? 어떤 사람은 정지를 알아차림이라고, 어떤 사람은 정념을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지를 분명한 안, 즉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뒤에가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자, 이러나 저러나 강목스님은 앞에가 정지, 알아차림이고 뒤에는 마음챙김이다. 정념은 마음챙김이고 앞에가 정지는 알아차림이다. 분명한 알아차림이다. 그리고 누구죠? 무슨 임성택 교수? 예. 임성택 교수는 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억 안 나세요? 그거는 또 다르게 설명하는데. 예. 예. 마음 챙김. 예. 마음 챙기면 강목스님이 강목스님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대념칭에 보면은 앞에를 정지, 뒤에를 정념이라고 그래요. 빨려는 앞에는 삼빠잔냐라고 그러고 뒤에는 삼마사띠라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정지, 정념, 좋아요. 다른 말은 다 뭐 어떻게 말하든, 자, 그러면 앞에 정지다라고 하고 정념, 결국에는 정지와 정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를 지혜라고 해가지고 또 그때의 지혜가 어떤 거라고 또 막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설명이 뭐 바른 때임을 알고 뭐 바른 대상임을 알고 뭐 이렇던가 뭐 하여튼 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알아지는 이 순간 도대체 바른 지혜, 바른 알미 작용한다는 것은 뭐죠? 바른 알무로 바르게 알아차린다는 것은 도대체 뭐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이것이 단지 대상일 뿐이고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내가 아니고 대상은 대상일 뿐이고 라고 이렇게 규정해주는 해석해주는 이것이 바른 알미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알미인가? 이렇게 뭔가를 규정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바른 암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 좋다. 그럼 무상무화고라고 하자. 그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것은 무상하고 무화하고 이것은 고야 라고 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정지하고 처럼. 예. 바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바로 바른 견해로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른 견해가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초록색인지 아닌지, 이게 컵인지 아닌지, 사실은 생각이지. 이것은 컵이라는 생각이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프리카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걸 보이면 그것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일 뿐이지 이게 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정해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아는,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정지정념의 상태야. 근데 이것을 무상하다느니, 이것이 고라느니, 지금 이 상태가 무하라니 적용해주면서 알아차리는 것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도가 아니고, 바르게 아는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오직 모를 뿐으로 알면 그래요. 바로 이런 상태가 오직 모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이라. 그런데 이걸 보면서 또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면은 오직 모를 뿐이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제 하다가 자뻑했는데 뭔가 새로운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 알아지는 것이 자 이렇게 두드려 보라죠. 두드려 보세요. 지금 어떻게 알아지?
오직 뭘 모르는데요? 이 작용의 원리나 작용의 이 모든 게 모를 뿐이지. 제 감각이 내 감각이 아니고 감각이 내 한계가 피부로 그냥 단지 그럴 뿐이지. 이게 느껴지는. 진리로 할 때는 오직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뭘 모르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모르는데요? 뭘 모르고 오직 뭘 모를 합니까? 뿐이지. 아니 세상에 아니 여기서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모를 게 뭐가 있어요? 바뀌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모를 뿐은 이게 이 느낌에 우리가 지금 이 느낌은 있는데 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연기적인 법칙을 중중무진 연기에 의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래 싸면은 안 된다. 봐요. 도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지금 느껴지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단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이러니까 도대체 여기가 막 찌른 것 같기도 하고,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딱 이렇게 느껴지는, 그냥 이 느껴지는 그대로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느껴지는 이대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른 개념은 뭐예요? 이것이 즐거운 느낌은 즐거운 느낌으로 알아지고, 즐겁지 괴로운 느낌은 괴로운 느낌으로 알아지고, 이게 도야라고. 자, 이것이 그러면 즐거운 느낌이야? 괴로운 느낌이야? 이게 즐거운 느낌인가? 괴로운 느낌인가? 이것이 아주 심하게 그냥 뺨을 탁 때리면 이게 괴로운 느낌이고, 살살 부드러 만져주면 즐거운 느낌이고. 즐거운 느낌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느껴지는 그대로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 느껴지는 또 그대로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느껴지는 그대로가 도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러면 괴로운 느낌으로 이것이 괴로운 느낌이다라고 알아진 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지 모를 뿐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규정하고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라는 뜻인 거예요. 단지 모를 뿐이라는 것은. 고사님은 지금 교정하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이게 어제 발견하신 자법. 이러니까 확실하게 와닿네요. 금방. 이거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나을 이거 더 와닿을 것 그런 거예요. 즉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은 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렇게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규정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규정하는 것이 아는 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이 괜히 아는 체 하는 해석이나 규정을 붙이지 말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말이 오직 모를 뿐이라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그냥 이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오직 알 뿐이라는 말과 오직 말할 뿐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른 견해로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대로 알아지는 것이 바른 견해인 거예요. 이것이 왜?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즐거운 느낌으로 알아진다면 이미 그것은 바르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 대한 생각, 규정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두드리 패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매를 때려줬어. 이런 사람이 있고, 살짝만 돼도 기분 나쁘게 왜 만지냐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러면 즐거운 느낌이라고 규정해서 하면은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또 내가 착각에 빠졌네. 처음엔 막 이렇게 규정하다가 조금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 계속되면 그야말로 이렇게 느낌을 알듯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알아지는 똑같은. 그래요. 똑같은 이치. 법이 알아지는 것도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인 거지.
사실은 그렇다는 내용이 알아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님. 네.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만약 이렇게 때렸을 때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행이 아니, 아닌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네.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면은 괜찮죠. 네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예, 괜찮죠. 예, 예. 이것이 분명하면 괜찮죠. 네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로 되다 보면은 이거는 이거고 말하고 이거하고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관념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전달하는 게 이제 이건 거지. 바로 그걸 갖다 직접 경험으로서 알아라고 알았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도 이것일 뿐인 거죠. 그렇죠. 뭐라고 설명해도 바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바르게 하는 거예요. 관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네. 그런 거예요. 예. 이 사실 이제 또 세 분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자꾸 앞에 게 자꾸 입에서 나오려고 싸서 그래 되면은 현실적이 또 나가실까 봐서 한번 올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 밑에 막걸리 있으니까 한잔하고 와서요. 복숭아하고 인삼 막걸리.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 욕망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이 말에 얽매이면은 수행이 도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바로 이렇게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아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바로 이치죠. 어떻게 감각 욕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지 않는지, 이것이 바로 욕망이 제거되는 이치죠.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이치죠. 이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욕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이제 욕망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옛날에 욕망이 일어나는 거와 뭔가 다른 차이가 경험되게 돼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욕망이 안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 가요. 그러함이 경험돼요. 그것 또한 경험될 뿐이라는 설명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이면은 이러함이 경험이 돼요. 이러함이 경험되는 것을 이름해서 법념처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법념처가 이름이 법념처가 아니라 실제로는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든 이름이 그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이것이듯이, 이것의 경험이듯이 이렇게 그냥 경험되게 돼 있어요. 생각도 이렇게 경험되고, 이치도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깨달음도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해탈도 이렇게 경험되고, 삼매도 이렇게 경험되고, 열반도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열반도 단지 경험일 뿐인 거예요. 삼매도 단지 경험일 뿐인 거예요. 단지 경험일 뿐이기 때문에 그 경험은 항상 있는 경험도 아니고 항상 되는 경험도 아니고 똑같이 보였다 없어졌다, 이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선풍기가 이렇게 오면은 뭔가 여기서 순순함이 느껴졌다가 저리 가면은 안 느껴졌다가 오면 느껴졌다가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듯이 열반도 그렇게 경험되고, 생각도 그렇게 경험되고, 느낌도 그렇게 경험되고, 해탈도 그렇게 경험되고, 삼매도 그렇게 경험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경험되는 경험 자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한 자, 항상 열반 상태에 있는 어떤 자는 없는 거예요. 항상 깨달음 속에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고 그때그때의 경험,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못 깨달은 자인 거예요. 왜? 가장 무지한 상태잖아. 그러면 부처님은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습으로, 형상으로, 소리로 나를 아는 자는 나를 아는 자가 아니다. 열애란 모습이 아니고 형상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다. 저는 이제까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까르마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그 업식이 쌓여가지고 그거를 수행을 통해서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게 업식이 점점 사라지고 그런 상태가 완전히 업식이 다 벗겨진 상태가 이제 부처님의 완전 깨달은 상태. 깨달은 자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제 순간순간 계속 깨달음만 있을 뿐이다. 그 상태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처님은 존재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거죠. 존재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금강경 맨날 보면 형상이 아니라 라고 맨날 이야기하죠. 형상 아님이 형상이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맨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런 작용이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을 관념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관념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관념이고 중생이라는 것도 관념이고 부처라는 것도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내가 법을 설한 적이 있느냐, 법을 설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이 나라는 존재가 없으므로 그렇죠. 법을 설한 자가 없는 그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지만 법을 설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법이 이미 설했을 때는 관념이기 때문에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상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어떤 부처님께서 이미 드러내놓고 말로 했을 때는 이것 자체도 이미 상이다. 관념이다. 그래서 한 말도 한 말씀이 없다. 조계종에서 그 불교 아카데미 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법상 스님이. 어떻게? 그 금강경을 요약해서 쉽게 하는데 내가 법을 설한 적이 있냐? 법을 설한 적이 없다. 내가 이미 그것이 말로 되는 순간 그것이 관념화되고 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식되는 순간 상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죠. 설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네. 의미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설한 자가 없기 때문에 네. 설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되기를 예. 그런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존재가 우리가 이게 작용으로 어떤 드러나는 것이지 예. 존재가 아닌가. 설해진 것이 관념이기 때문에 설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설한 자가 없기 때문에 설한 적이 없는 겁니다. 관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설한 적이 없다. 나는 설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설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단지 작용일 뿐이지 설한다라고 하는 자가 없으니까 설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들리고 이해된 경험이 되어진 거고 작용으로 연기되는 그러니까 거죠. 구제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제한 자도 없고 구제당한 자도 없고 단지 구제만 있을 뿐인 거예요. 오로지 작용을 연기.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고 누가 누구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말이 있고 들림이 있고 일어남이 있고 나감이 있고 또 들림이 있고 일어남이 있고 나감이 있고 계속 이런 중중무진 연기 작용이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한 자는 없는 거예요. 들은 자도 없는 거예요. 가르친 자는 없는 거예요. 배운 자는 없는 거예요. 단지 가르침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작용만 있고 배움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작용만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없으니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입에 나오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즉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행위만 있으면은 행위만 있지 행위자가 없으면은 누구의 행위라 할 것이 없고 누가 행위했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뭐 실무소득이나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말에 감각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이것이 아니다. 이 말에 그것이 아니라 이 또한 감각욕망이 사실은 이 일어나는 감각욕망을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경험되고 또 없어지는 것이 경험되고 또 그냥 그것이 궁금했다고 한다면은 아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알미 일어남이 경험되고 전부 경험될 뿐인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 상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도 경험되고 저렇게도 경험될 뿐이다. 경험되는 그대로가 바로 도다. 그것이 중도다. 그것이 수행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계라고 하는, 오계. 이제 이것은 뭘 가지고 설명해도 그런 거예요. 오계로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감각적 욕망, 이제 그 다음에 악이,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해태와 혼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해태와 혼침일 뿐인 거예요. 해태와 혼침만 경험돼요? 수없이 많은 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태와 혼침이 있다라고 꿰뚫어 아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단지 해태와 혼침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경험되고 있는 그런 경험되는 그것을 이름되는 것이 경험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까 설명해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응? 결국에는 우리가 기쁨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느낌이 알아진다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네요. 이 말이 결국 기쁨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느낌이 알아진다 이런 거죠. 이것이 기쁨이 경험되면은 기쁨이 경험되는 줄 알고 이렇게 표현되는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기쁨을 기쁨이라고 규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알아지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것으로 경험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렇게 경험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전부 그런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아나파나 사티 숫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무상, 이 탐욕의 빗바램, 탐욕의 소멸, 그리고 놓아버림 이렇게 네 가지였죠? 이게 법념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수행이라고 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법념처는 왜 이렇게 전혀 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가 맞아요? 예,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예. 이것을 가지고 자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전부 경전마다 사실은 모순되고 있어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법념체가 뭐냐 그러면은 법념체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대념체에 입각하는 사람은 이게 법념체라고 그럴 거예요. 아나파나 사티수토에 이해서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법념체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오늘 듣기에는 아나파나 사티는 사마타로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아나파나 사티가요? 네. 말로 들리는 이해는 그 자체로. 예. 그런데 이 아나파나 사티가 제대로 아나파나 사티가 되면은 사실은 가장 도의 상태가 되기가 쉬워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빠지는 것을 막아줘요. 사실은 이렇게 대념체경의 상태 이대로 수행을 하면은 오히려 사실은 관념에 빠진 관념 수행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움켜잡지 말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 사실은
들림을 움켜잡지 말고 보이는 것을 움켜잡지 말고 이런 말이거든요. 보이는 것을 움켜잡는 이 순간 도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욕심에 빠지는 거고 생각을 동일시하는 거고 깨어있으면 안 되는 중도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이때 호흡과 함께 알아지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이리 되면 그것이 확실히 호흡이 일정 간격을 띄워놓은 것 같이 생각이 생각으로 알아지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훨씬 그렇게 경험이 돼요. 그러면 아나파나사티는 호흡을 예. 하는 수행을 말하는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는 항상 호흡과 함께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러면서 숨을 쉬고 저러면서 숨을 쉰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숨과 함께 알아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지금 들림이 사실은 이 들림에 빠지기가 쉬워요. 네. 지금 이 들림을 잘 들으려고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림에 몰입돼 있어가지고 다른 것이 알아지지 않아요. 사실은 비행기 소리가 알아져도 들려도 들린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하다가 이러고 있는데 비가 싹 하고 쏟아졌어요. 근데 말에 빠져서 비가 싹 하고 비 쏟아지는지를 몰라요. 밖에 빨래를 넣어놨는데. 그것은 은연중에 이 말에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은연 빠져버리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바로 도의 상태가 아니라 움켜잡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들으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호흡이 함께 알아지면은 그냥 들리는 상태가 돼요. 그게 쉬워요. 여기에 빠져들질 않아요. 호흡이 바로 빠져드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해요. 호흡이 깨어있음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호흡 수행이 훨씬 실제적인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아드님인 라울라에게 라울라 교계경이라는 게 있어요. 라울라 아들인 라울라를 가르친 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대념처경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아나파나사티 숫다 아나파나사티를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선님께서도 깨어있음을 점검할 때 첫 번째가 호흡으로 예. 그죠 돌아와서 그렇죠. 올라오는 것을 알고 판단 없이 하는데 예. 그때 그 호흡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대구 제리침에 갔을 때 바로 호흡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호흡이 알아지는 상태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고 생각도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상태가 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 상태가 가장 사실은 수행의 실제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행이 됩니다. 가장 깨어있음이 제대로 잘 됩니다. 부처님이 바로 아드님이 나울라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고 부처님 당신이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자기가 보살이었을 때 깨닫기 전에 초전법률경인가 내가 보살이었을 때 내가 깨닫기 전에 바로 호흡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 경전에도 그렇죠. 부처님이 온갖 수행을 다 해봐도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어릴 때 그 기억에 호흡을 통해서 어떤 삼매의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실마리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다시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대념처경이 실수행경이 아니라 아나파나사티숫다가 더 실수행경인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인. 예. 그래서 하다 보면은 호흡을 앵커, 즉 배가 물길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배가 물길에 휩쓸려 간다는 것은 생각에 휩쓸려 가고 화에 휩쓸려 가고 욕심에 휩쓸려 가도록 하지 않도록 바로 닷을 배를 붙잡아 주는 것과 같이 깨어있음이 유지되게 해주는 것과 같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인 거예요. 그러면 그 호흡하고 온전한 깨어있음과의 연결은 어떻게 됩니까?
왜? 호흡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온전한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